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직장에서는 동료이고 교회에서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하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저서 겸손에서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묻는 자세가 경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을 외적인 행위로 측정하려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내 의지가 누구에게 굴복하는가가 경건의 본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으로 잠듭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동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룹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오해합니다. 경건을 종교적인 행위의 집합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건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은 희생이 아니라 살아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또 다른 책, 그리스도의 영에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경건의 열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능력의 원천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경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놓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필요, 내 욕구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입니다. 둘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경건한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경건은 개인적인 영적 완성이 아닙니다. 경건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입니다. 더 깊은 영성을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는 아닌지 말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의 영성 추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경건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며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넷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절대 순종이라는 책은 이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우리는 종종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합니다. 편한 것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 인도하심에,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경건을 증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경건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섯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외적인 규칙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목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경건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고립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섯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딥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말하든지 침묵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하나님과 가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진리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경건은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정의,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일곱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하게 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가족, 친구, 음식, 집,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찬양으로 열며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은 무너지며 진리는 상대화됩니다. 이런 시대에 경건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압력이 있고 유혹이 있으며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설령 그것이 인기가 없어도 이해받지 못해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새 생명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을 설명합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능력입니다. 여덟째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잠언 9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만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희망을 가진 삶입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상황이 암울할 때도,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라며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믿음의 사역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탐구합니다. 경건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내,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명확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영원을 결정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해집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런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경건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초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경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경건을 선택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서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경건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때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